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그 예수님이 지금도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와 깊은 이 세상을 그 피로 적시시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방의 빛대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방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제임스 어윈이 달에 착륙했을 때 그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화이트 스톤이라고 부르는 돌을 찾는 거였어요. 이거를 나사 사람들은 창세기의 돌이다, 이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돌이다, 하얀 돌을 찾아라, 달의 그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마 있을 것이다. 근데 첫날 높은 곳을 탐험해서 못 찾았어요. 둘째 날 마침내 화이트 스톤을 찾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구로 돌아왔어요. 인류가 달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석에 어인이 이 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로 간증을 다닐 때마다 그 돌의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전 30년 전에 어린 시절에 이 화이트 스톤보다 더 귀한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리빙스톤, 산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 인류가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우주의 기원을 풀어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돌이다라는 그 화이트 스톤, 그게 내 삶을 구해내준 게 아니라 코너스톤, 리빙스톤, 산돌이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가 쓴 간증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의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것.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호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부여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2014년 대림절, 우리 참빛교회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끄망에 있는 한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고, 또 5개월 동안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참빛 문화원을 설립하고 문화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들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뜻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빛을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건네주시면서 너희는 인도네시아의 빛이다, 너희는 이 한인 교민사회의 빛이다, 어둠에 갇힌 자, 눈먼 자,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내라 라고 그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분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즈음이면 생각나는 여행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생각나는 여행. 2006년 12월 저희 참빛교회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중부 스마트라의 뻑간바루를 선교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지금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분명히 대여섯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쭉
가서요, 마침내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였어요. 우리 성가대석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목회자는 한 여전도사님인데 글쎄요 30 후반 정도 싱글 여자분,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온다고 온 성도가 모였는데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 저희들하고 합치니까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막 비집고 앉았어요, 서로. 제가 설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나갔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매지고 목이 매지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여기 같이 가신 분 계십니다. 우리 조장님이 그때 통역해 주셨네요. 참 난처하셨을 거예요. 설교는 안 하고 울기만 하니 통역도 필요 없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얼마나 불쌍한 교회를 보고 저렇게 불쌍해서 이렇게 우시는구나. 그러나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울리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길을 자동차 타고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복받쳐 오르는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초라한 거, 냄새나는 거, 열악한 거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왜 이렇게 보잘것없냐, 너 이렇게 형편없냐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는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 감격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다.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 그 자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결코 억울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결코 억울한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와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끌어안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죠. 나는 이방의 빛이라. 그러나 그게 억울하고 초라한 삶이 아니에요. 참빛교회,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형편과 삶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택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빛,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 이방의 빛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빛을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의 빛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되심으로 만유의 주라고 호칭 칭호를 얻으셨고,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